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생명체들 중에서 인간만큼 강한 존재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몸체의 크기나 힘으로야 훨씬 더 크고 힘센 동물들이 얼마든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인간은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이 땅을 지배하는 강자로서 군림해 왔습니다. 인간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체가 정말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인간은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존재라고도 생각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기원전 4세기 그리스와 페르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모기에 물려 죽었대요. 글쎄. 더 이상 정복할 땅이 내게 없다, 그렇게 탄식하며 기세등등했던 그 알렉산더가 적군과의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것도 아니고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로 죽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히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보면 인간의 강함과 약함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번 엘리야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였습니까?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 숭배자들과 홀로 싸우는 대전, 소위 850대 1의 대결을 벌여서 승리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또한 당시 절대 왕권을 갖고 있었던 아합 왕, 그런데 그의 면전에서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대놓고 선언할 정도로 대범했던 예언자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한순간에 그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져서 아합 왕 앞에서 도망을 치더니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그렇게 좌절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울증에 빠졌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아합 왕의 그 막강한 권력 앞에서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느냐, 자살 충동을 느꼈던 것은 아닌죠. 바로 이런 것이 인간의 모순 아니겠습니까? 외부의 적을 향해서는 그토록 담대하게 싸우고 이겨내면서도 또 한편 내면의 두려움과 그 무기력함은 이겨내지 못하는 엘리야, 그를 보면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이 바로 인간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것 같고 영웅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강한 척하는 사람일수록 그 내면은 오히려 더 약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6절의 바울 사도의 고백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의 양면성, 대단히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사실 너나 나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약한 존재이며, 그럼으로써 누구나 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바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누구나 도우시는 성령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에이, 성령이 뭐야? 난 그런 도움 필요 없어. 나 혼자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잘 보지 않습니다만 특별히 그것이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금만 슬픈 이야기라든지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 왜 그렇게 눈물이 쉽게 나는지 함께 보는 사람하고 민망이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보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제게 눈물은 하나의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이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요, 별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금방 눈물이 글썽거려지고 또 작은 야단이라도 맞을 때면 먼저 눈물부터 흘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꼭 옆에서 제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남자가 뭐 그런 일을 가지고 눈물을 찔찔 짜고 난리야. 사실 남자라고나 하나요? 사내 자식인 말이야. 이 말이 너무나 부끄럽게 들리곤 했습니다. 사내 자식. 남자가 왜 그렇게 쉽게 눈물을 보이느냐, 그런 말이겠죠.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런 말이 있긴 있더라고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눈물을 흘릴 뿐이다. 언제 3번입니까? 태어날 때,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라를 잃었을 때 3번 울 뿐이지 다른 때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이겠죠. 아마 남자아이를 강하게 키워야 하고 또한 힘으로 자기 가족과 자신을 지켜야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는 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런 말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만의 특별한 감정 아니겠습니까? 물론 소도 눈물을 흘린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감동적이어서 또는 슬픔을 주체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인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눈물을 흘려야 할 때 흘려야 하고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때 흘릴 줄 모르는 사람은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겠죠.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너무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지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자기 감정을 많이 드러내는 것은 인간관계에 별로 좋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감정을 너무 억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해하는 것을 금하시거나 우리의 연약함을 비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굉장히 강한 표현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그런 감정 드러내는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답답해하고 속상할 때, 억울하고 두려울 때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 약해 빠진 놈 그러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묵상해야 할 그런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질병, 이거 아닌데 괜찮아 그렇게 감출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질병, 그래서 때로는 그 질병 때문에 사도의 권위가 손상되기도 하고 또는 수치스러움을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질병이었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3번이라고 하는 말은 숫자적으로 3번이라고 하기보다는 애절함, 간절함,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런 의미죠.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어떻게 응답하셨다고 합니까? 이어지는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동안 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속상하고 괴로운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 나는 속상한데 하나님은 속 안 상한지 모르지만 괜찮다고 그러시다니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가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그래도 그만한 게 다행이에요. 더 큰 일이 났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그 정도니까 다행이죠. 물론 정말 더 큰 일이 났더라면 어쩔 뻔했겠어요. 그렇지만 사실 당한 입장에서는 지금 당한 이 일도 고통스럽고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자기야 물론 안 힘들죠. 자기야 그냥 보는 사람이지만은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나 하지 말지. 뭐 그만한 게 다행이야? 다행은 뭐가 다행이야? 당신도 당해봐. 물론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겉으로야 그러겠습니까마는 그런 심정이 들죠.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겠다는데 족하기는 뭐가 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맞지 않아서 갈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좋아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지 말아라.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야 이거 좋은 거다 내가 순종해라. 그러실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니 속상해서 한바탕 소리라도 치고 나면 후련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야 가만히 있어야 돼 참어. 그러실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이런 갈등을 끝까지 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까? 나는 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니다. 순종해라. 그래서 신앙생활이 평안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 아니라 갈등과 하나의 멍해처럼 그렇게 우리를 짓누르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 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 사도의 문제 해결 방식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다 없애고 강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 약함은 그대로 두고 나의 강함으로 너를 붙들어 주마 그러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그 약함을 그대로 두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시는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사도와 함께 하시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럴 땐 크게 아멘 하는 때라 그랬잖아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도 때로 믿음이 좋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바울 사도가 고민하고 갈등했던 이런 문제에 매달려서 아직도 갈등하고 고민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을 잘 보십시오. 네 가시는 없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너는 세상을 너무나 좋아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데 아니 그 가시마저 없으면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겠느냐? 그거는 뽑아서는 안 되는 가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한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기쁨으로 대체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온전하고 누구나 나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나를 대항할 수 없도록 강하게 해 주셔서 나를 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은 그대로 두시고 언제나 강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의지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시를 뽑아주셨으면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게서 그 가시를 뽑으셨더라면 벌써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 역시 대사도답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약하다고 하는 것,
자신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감추거나 아닌 척하거나 강한 척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부끄러움이 없이 오히려 그대로 그 약함을 드러내고 오히려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남자는 3번만 물어야 하는 거야,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깨지고 별일 아닌데도 긁히고 상처가 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생각하면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 그 못된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에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질그릇같이 그렇게 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내가 약해서, 내가 질그릇이라서 쉽게 상처를 받는 것이죠. 아니, 감추지 말고 강한 척하지 말고, 그럼요, 나는 질그릇이다,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고백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늘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자신이 약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가 다 아는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안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가 아는 것 그것밖에 더 알겠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보았고 다 겪었는데, 그러는데 누가 뭘 어떻게 더 해주겠어요? 뭘 도와주겠어요? 가만둬야죠.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아니, 스스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는데 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내 좋을 때만 하나님, 그러고 내가 편할 때는 아니 내 맘대로, 그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아무 기도나 되고 말고 막 드리는 기도 아닙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잘하신 성령님께서 무엇인가를 다 아셔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니 간절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사실 왕이 되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더럽혀졌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 모두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유월절을 절기를 회복하는 등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38장에 와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 짧은 한 구절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다 왕국과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다스렸던 선한 왕 히스기야, 뿐만 아니라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 그런데 그도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이든 신하든 선지자든 예언자든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인생의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부자라고 병들지 않고 지식이 많다고 아프지 않던가요?
인생은 어떤 인생이든지 고난의 때가 있고 생로병사의 때가 찾아옵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똑같이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는 태도는 다른 것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고통, 그는 어떻게 그 고통을 마주해야 합니까?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유명한 의원을 찾아라, 특효약을 구해와라. 왕으로서 얼마든지 그 얼굴을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으로 돌릴 곳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자신이 비록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 나는 무능하다, 연약하다. 자신의 무능과 무기력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목사라고 하면서, 아니 장로 권사라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어떤 위기 때가 닥쳐왔을 때 우리의 낯을 세상으로 향하여서 세속적인 방법과 수단을 찾느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보면 참으로 단순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주 앞에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 우리가 인생의 어떤 한계를 맞았을 때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그 모든 거 다 늘어놓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울면 됩니다.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뭐 대단합니다, 그런 자존심 내세울 게 아니고 그저 우는 것입니다. 눈물 흘려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때로 아이들이 왜 속상하게 했을 때 야단을 치려고 불러다 세웠더니만 서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고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알았다, 가라, 가. 그 눈물 하나 보고 그 뭐라 그러겠어요? 우는 애 앞에서 우는 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 더하리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심히 통곡하니, 아니 하나님의 응답도 또한 아주 간단했습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강한 척, 옳은 척, 아무 도움도 필요 없는 척 하면서 살아온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도우시는 성령님,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하시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약합니다. 상한 마음을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28절에서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실수도, 아니 우리의 가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떤 순간이든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를 하시는 성령님,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우리도 오늘 온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기도하십시다.